여러분은 여러분 생애에서 다른 사람에게 받은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다른 사람에게 받은 최고의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제가 여러분께 물어봤습니다. 지금부터 6년 전 2010년도에 남미의 칠레의 한 광산에서 붕괴가 되어서 33명의 광부가 지하 700m에 매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드릴로 그 지하 700m를 뚫기 시작했습니다. 이 700m는 그물 청계로 치면은 230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깊은 곳에 그들이 33명이 고립되고 매장되고 매몰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17일 만에 드디어 뚫던 드릴이 그 지하 그 사람들이 갇혀 있는 갱도에까지 도달한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갱도에서 한 종이가 올라왔는데 바로 우리 33명은 무사하다, 이런 글이 적힌 쪽지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구조대는 그날부터 더 열심히 박차를 가해서 식량도 보내고 산소도 보내고 또 물도 내려보내가지고 장장 69일 만에 이 사람들이 한 명도 죽지 않고 상하지 않고 모두가 구원을 얻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 지하 700m에서 매몰되어서 그들 힘으로는 도저히 700m를 뚫고 올라올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지상의 구조대에서 땅을 뚫어서 700m를 뚫고 내려가서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모두가 살아난, 바로 이것이 구원인 거죠.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도 그대로 보여줍니다. 지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력으로서 결코 햇빛을 다시 볼 수 없는, 서서히 굶어 죽어가고 서서히 질식되어 죽어갈 그 운명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위로부터 그 땅을 뚫고 바위를 뚫고 그 700m를 파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69일 만에 구원하였던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들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운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 선행이나 우리 스스로 구원을 더듬어서 과연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그분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은혜와 힘으로서 우리가 구속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류의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오는 우리 이 성탄은 바로 영원히 그 갱도 가운데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이 다시 햇빛을 보고 다시 가족을 만난 그 구원처럼,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있을 우리를 바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그것을 우리 생애의 최고의 선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3장 16절에 따르면은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사랑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오늘 성경은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모스,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바로 유대인을 포함하여서 로마인은 헬라인이나 모든 야만이나 지혜자나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3장 16절의 이 말씀은 워낙 많이 들어서 익숙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은 하나님이 당연히 이 세상을 사랑하셔야지, 당신이 지으셨으니 당신이 책임지셔야지,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을 받는 요한 시대의 요한 공동체, 이 사람들이, 이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받은 이 유대인들 입장으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의 후손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 외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을 처음 받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구절이 그들에게 매우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것은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의 고정관념을,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원과 영생의 출발, 우리 구원과 영생의 그 출발이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느냐, 그것을 오늘 이 짧은 구절 안에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구원과 우리 영생의 출발을 바로 우리 자신 죄인들에게, 우리 죄인들의 선행이나 우리 죄인들의 의지나 우리 죄인들의 어느 정도의 구원에 이를 만한 구원의 그 커트라인에 만약 우리를 그 구원에 주님께서 묶어 두신다고 한다면은 그 구원이 얼마나 불안정하겠습니까? 우리들의 기복이 있죠. 우리가 뒤로 물러날 때가 있죠. 침체에 빠질 때가 있죠. 또 우리가 선행을 할 때도 있지만은 선행을 하지 못할 때가 있죠. 만약 그 구원에 있어서, 영생에 있어서 기준을 우리에게 만약 둔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참다운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구원이 출발함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세상 종교는 보십시오. 세상 종교는 인간으로부터 출발해요. 인간의 도덕의 어느 정도의 수준, 선행, 착한 일, 또 인간의 자기 내면 속에 있는 욕망을 끊임없이 절제하고 죽이는 그 바로 고행. 그래서 그 출발을 끊임없이 인간 자신 안에 구원과 그 생명의 길들을 그렇게 열어놓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우리가 알다시피 자주 뒤로 물러나고 자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고 자주 우리가 가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이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여기에 구원의 출발과 여기에 영생의 출발을 둔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의 이 절정이 오늘 성경은 바로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요? 이것은 바로 여섯째 날 주님의 창조의 그 마지막 완성 그날에 주님께서 모든 피조물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탁월하고 가장 위대한 존귀한 피조물인 사람을 주님이 짓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주님께서 맡기셔서 다스리고 돌보도록 그 사명을 위임받은 존재가 우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존귀함을 인간은 잠깐 후면 상실하죠. 그것이 바로 뭔가요? 주님이 금하신 그 선악과를 범하고 인간은 타락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그래서 유일하게 주님의 뜻을 알고 유일하게 주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존귀한 그 신분과 지위를 인간은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그 인간이 당하는 그 형벌은 무한한 형벌인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범한 대상은 하나님을 향한 범죄요, 그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범한 그 죄의 크기도 무한한 크기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 인간이 온 생명을 다해서 그분에게 우리 생명을 희생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죄를 탕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크기와 범죄한 자가 받는 형벌의 크기가 같아야 그것은 공의롭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범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어미는 무한하지만은 우리 생명은 겨우 이 땅에서 7, 8년, 10년 살다 죽는 유한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를 뿌리고 다 목베임을 다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모독하고 하나님 나라에 도전한 그 반역죄는 우리의 유한한 인생에 무엇으로도 갚아드릴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이 타락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도전한 이 범죄에 대해서는 무한한 가치가 있는 그 속죄의 제물이 바로 죽고 희생하지 않으면은 결코 인간의 이 죄를 사유할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일시적으로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제사로 드리도록 하였지만은 그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고 범죄마다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유한한 제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고 순결하고 완전한 제물로서 반드시 대속의 제물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만이 오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화해를 중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의미가 바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무한한 이 형벌의 이 크기를, 그것을 대속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주의 성탄의 이 계절에 우리에게 다시 필요한 것은 뭔가 하니까, 성탄의 기분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들뜨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 그분이 왜 이 세상에 오셔야 되고 왜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 십자가의 대속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는 1년 중 어느 계절보다 이 계절에 더욱더 깊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게 될 것임을,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명백한, 우리 세상을 향하여, 전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의 명백한 뜻은 바로 멸망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저질렀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고 인간이 타락하였지만은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은 인간에게 내리지 않으시고 창조주 하나님 당신이 대신 형벌을 치셨다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은 어떤 사람은 구원에 이르고 어떤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않고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이 다시 하나님을 알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그것을 바로 디모데전서 2장을 통하여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성육신 사건과 함께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의 사건이라는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17절에서는 요한은 더 16절을 심도 있게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7절 계속 읽읍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 받을 그 충격과 그 고정관념을 뒤엎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잠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세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은 철저하게 시편 2편에 있는 메시아관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은 다윗이 바로 열방의 왕들에 대한 그것입니다. 시편 2편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1절과 9절에 어찌하여 세상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바로 이 말씀이 다윗이 시편 2편에서 열방들과 열방의 왕들에 대한 심판에 관한 그 말씀이 시편 2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2편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랜 수백 년 동안 메시아관이 바로 이 시편 2편에서 형성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아는 이 세상에 올 때에 바로 다윗과 같이 강력한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영웅으로서,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열국과 나라를 복속하여서 바로 그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질그릇, 사기그릇을 쇠 그 지팡이로 부셔버리듯이 철장건세로 모든 민족을, 왕들을 굴복시키는 그런 메시아라는 것을 이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사역을 끝내시고 마지막 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에 그들이 극도로 환영을 합니다. 극도로 환영을 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를 그들이 외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의미가 바로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때 구원의 의미는 절대로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사망 가운데 있는 그 죄와 그 어둠으로부터 구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나귀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셔서 바로 로마의 병령이 있는 곳을 향하여 가시기를 원하는 거죠. 바로 첫 번째 이집트에서 있었던 그 율절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세를 통하여서 이집트의 그 강대한 세계 제국이었던 이집트를 초토화시켜버리는 그 강력한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이 첫 번째 유월절에 있었던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이날 그 유월절에도 동일하게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그 권능이 예수와 함께 하여서 바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로마의 병정을 향해서 초토화시켜버리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꿈꿨던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바로 그 음성은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것을 외친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꿈꿨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으로 가셨죠. 로마 병령으로 가서 병령을 초토화시킨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오히려 가셔서 성전에 있는 그 장사치를 뒤엎는 그 일을 행하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큰 마음의 실망과 좌절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바람은 로마 군대를 쑥대밭을 만들어버린 건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을 와서 성전을 뒤집는 그 일을 하니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오해가 그리스도를 향한 적대감으로 결국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죽이라고 한 그 사람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그 사람이 바로 그 다음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그 사람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1세기 당시에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오해하였고 메시아를 잘못 오해하였던 그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토록 사랑하사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라는 그 말씀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은 얼마나 큰 충격을, 그들은 당연히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고 로마를 비롯하여 모든 이방은 바로 심판 가운데 드릴 것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있었는데 바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이 말씀 앞에 이들의 눈에 꺼풀이 벗겨지는 그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초림에 대해서만 우리가 알고 있거나 또 복음을 전할 때도 초림에 대해서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믿는 자에게 바로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지만 이거는 초림이에요. 이것은 이미 구약시대 때 오시리라 하셨던 그 예수님이 진짜 2000년 전 역사 가운데 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이제 신약성경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재림에 대해서도 우리는 공정하게 우리 자신이 믿어야 되고 공정하게 복음을 전파할 때도 또 말씀을 강론할 때도 공정하게 초림과 함께 재림을 우리는 아울러서 배우고 아울러서 거기에 잇대어져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재림이 없는 초림만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삶이 방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재림의 그날은 지상의 교회와 우리 자신들의 모든 삶이 주님의 보좌 앞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그날이 바로 재림의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가 한 날 한 날 우리가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지만은 성경은 분명하게 그날 주님 앞에서 모든 삶이 드러날 것이라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거기는 불신자의 삶도 그대로 드러나죠. 그죠? 불신자는 그 삶의 그 결과를 따라서 영원한 지옥 형벌로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떨까요? 삶은 안 드러날까요? 드러나죠. 우리 삶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여기서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언행심사를 말하는 거예요. 말, 행동, 심사, 마음의 움직임.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형벌받을 죄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에는 언행심사가 모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형벌 가운데의 정죄의 심판은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정죄의 심판으로 지옥으로 가진 않아요. 천사와 주님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그 앞에서 우리의 지나간 말과 생각들과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밝히 드러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정죄의 심판은 아니지만은 누가 우리를 향해서 아니 안목사 당신 알고 보니까 정 나쁜 놈이네. 박 집사 당신 영 나쁜 사람이네. 우리를 그 하나님 앞에 아무도 천사나 주님 자신도
우리 성도들끼리도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지만은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죠.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리고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 게 뭔가요?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영생을 얻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군요. 바로 그런 자를 향해서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지만은 우리의 지나간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고, 그러고 나서 우리는 생명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나는 당당히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들은 결코 천국이 허락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거하고 그 말씀을 나눌 때에 항상 그리스도의 초림, 이 세상을 멸망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초림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다시 오실 재림, 그 재림, 심판의 그 재림, 그 재림에 대해서도 균형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림의 이 날은 다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날이죠. 이제 모든 기회는 종결되었고, 이제 이 지상의 삶의 기회 가운데서 자신이 선택한 믿음을 따라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든지, 끝까지 복음과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 형벌로 들어가든지, 바로 생명이 있고 호흡이 있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였느냐, 끝까지 불신앙으로 반응하였느냐, 그거에 의해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됨을, 그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오늘 한 날, 나에게 준 그 시간, 그 안에 그것이 바로 생명 얻을 날이고 구원 얻을 날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내 인생의 말년에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겠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아울리치에 가면은 어르신들을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죠? 가서 복음 전하면은 좀 건강하고 힘 있으면은 계속 미룹니다. 그죠? 그런데 그 다음 날을 주님은 알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날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일이 주어졌습니까? 여러분이 수요 예배 날이 주어졌습니까? 여러분이 새벽 예배를 드릴 시간이 주어졌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그 기회가 주어졌습니까? 그 시간이 은혜 받을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호흡하고 여러분이 깨어있는 그 시간이 바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은혜 받을 날인 것을, 그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18절에서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 이제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은 아직도 이 세상에 죽지도 않았는데 왜 이것을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죽고 난 이후에 천국이나 지옥을 가서 심판을 받든지 구원을 받든지 거기서 장례적으로 일어날 일인데, 오늘 성경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앙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이 과거 시제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할 경우에 이것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의 영혼의 상태는 어떨까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할 경우에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을 베풀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불공평한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죠? 이것은 인간 이해에 대한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를 말씀해 보세요. 자, 인간은,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처음에 태어날 때는 모두가 착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후천적 환경을 통하여 나빠져서 마침내 죄인에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원래 착한데 어떤 사람은 원래 나쁘게 태어났다. 원래 나쁘게 태어난 그 사람은 절대로 교정이 안 된다. 여러분, 첫 번째와 두 번째 견해 중에서 어느 것이 틀렸습니까? 두 개 다 틀렸죠. 두 개 다 틀렸습니다. 성경은 전제 자체가 인간은 타락하여서 자연인 상태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절대로 거듭나기 이전에 모든 인간은 원래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생산해내는 게 죄예요. 죄.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 점점 죄인이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 자체가 이 세상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구원하여 주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여 주지 않는 불공평한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말을 하지만은 그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의 운명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에요.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들어갈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에 각 시대마다 소수의 사람들을 교회를 통하여 또 복음 전도자를 통하여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로 모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보세요. 75억에서 80억 정도가 전 인류 가운데 있지만은 참된 회심자들이 얼마나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아마 몇 억 안 될 거예요. 전체 가운데 아주 극소수 사람들이 회심자일 거예요. 그 정도이기 때문에 각 시대마다 결국은 다수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각 시대마다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 삼으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백악관에는 전통적으로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그 사람들은 칠면조를 잡아먹는 그 습관들이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특별히 백악관에는 미국 대통령이 그 칠면조 여러 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사면해요. 그러니까 다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는 반드시 살려서 돌려보내죠. 그죠? 그래서 절대로 그 사면당한 칠면조는 다시는 죽이지 않습니다. 늙어서 죽을 때까지 절대로 손대지 않는 거죠. 뭘 보여주는 거죠? 다른 짐승들은 다 마땅히 백악관의 그 대통령을 비롯하여 직원들이 다 먹고 마시는 그 파티의 재료로 사용되어서 다 죽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한 마리 칠면조, 그 한 마리 칠면조가 이것은 부당합니다. 나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전제 모두가, 우리 인간에 대한 전제 자체가 모두가 영원한 지옥 형벌로서, 아담의 후손으로서 영원한 지옥 형벌로서 들어갈 존재들인데, 그 가운데에 이 시대에도 소수의 사람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주위에 보세요.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여섯 배 더 많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참으로 구원 얻은 사람이라 한다면은, 우리가 주님께 대하여 반응이 뭘까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구속하셨습니까? 어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나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깨끗한 사람도 많고, 나보다 사회적으로 더 유능한 사람도 많고, 나보다 더 인격적이고 더 고매하고 더 교양적인 사람도 많은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구속하셔서 자녀 삼으셨습니까? 이런 마음이 가슴에 충만하다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안 하고 그것이 눈에 들어올까요? 들어오지 않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을까? 이 말할 수 없는 이 은혜의 감격,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의 감격,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 해 전에 중국의 신학교에 그 신학대학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면접을 인터뷰를 하러 이제 신입생 모집 때문에 이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여러 명 학생들이 이제 나오는데,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학생이 한 명 있는데 자매예요, 자매. 이 자매는 아주 똑똑한 자매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한대학에서 아주 공부를 잘하니까, 무한대학이 세계 100대 대학에 들어간 대학이에요. 우리나라 서울대보다 훨씬 좋은 대학입니다. 그 대학에 졸업을 하는 학생이에요. 공과대 학생이에요. 그리고 머리가 얼마나 천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이 제가 인터뷰를 할 때 물어보니까 고향이 저기 중국 시골에서 왔대요. 그런데 중국 시골에서 세계 100대 대학에 들어갈 정도면은 전교에서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는 그런 자매예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과 가족들이 자매님을 많이 기대하시겠군요. 그러니까 많이 기대하신대요. 그 시골에서 공부시켜가지고 그 대학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기대가 크겠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자매님께서 취업도 못하시고 캠퍼스에서 이제 전도하시고 또 양육하시면서 그렇게 평생을 보내시겠다고 한다면은 자매님의 부모님이나 가족들은 실망이 크시겠습니다? 제가 그 질문했죠. 그러니까 자매님이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머리를 드는 거예요. 머리를 들면서 눈에는 눈물이 벌써 줄 흐르내면서, 목사님, 저는 이미
강을 건넜습니다. 이미 강을 건넜다는 거죠. 마치 시즈 케사르가 티베르 강을 건너면서 더 이상 돌릴 수 없는 이제 로마와의 격전을 앞두고 있는 그 결심처럼 그 장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무한대학교, 그리고 장학생, 그리고 공과대생, 앞으로 창창한 미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로 주님을 향해서 자신을 던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였고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러워하거나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미래가 아니라 주님이 자신을 향해 기대하고 있는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향해서 자신이 나가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런 삶을 직접 살 필요는 다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다고 한다면 그 은혜와 그 감격은 동질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성탄의 계절에 그 심령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그 여러분의 심령인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무한한 이 자비의 사건, 이것을 끝까지 영접하지 않는 것을 오늘 성경은 바로 멸망이다, 심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점에 볼 때는요, 우리 인생들이 살인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지체에게 상처를 주고 도둑질을 하고 이 모든 자범죄가 사실 악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악하죠. 그러나 이건 못지않게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이신 그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끝까지 거부하고 그 아들을 끝까지 믿지 않는 이 불신앙이 결코 자범죄보다 적다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조선시대 때 우리 성경 가운데서도 다윗에게서도 그것이 나옵니다.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잠시 돌아왔을 때에 우리아의 집에 다윗 왕이 음식을 밤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조선시대 때도 왕이 특별한 충신들을 향해서 음식을 내리는, 음식을 하사하는 그 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의식이라 그러죠. 임금어자를 붙여서 의식 또는 임금이 마시는 술을 드린다 해서 어주라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의식이나 어주를 이제 궁궐에서 왕이 이제 대신 집에, 충신 집에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왕의 술과 왕의 그 호의인, 그 사랑의 표현인 음식을 보냈는데 그 음식을 만약 그 백성이 무시하여서 음식을 마당에 집어던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임금님의 무한한 자비인, 임금님의 무한한 자비인 의식과 어주를 그것을 마당에 집어던지고 무슨 이런 나부랭이 맛도 없는 음식을 왕이 보냈냐고 던져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 무슨 죄죠? 무슨 죄죠? 도둑질 하나인 죄보다 그 죄가 적다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왕을 능멸한, 왕의 무한한 자비를 능멸한 그런 죄인 거죠. 그것처럼 이 세상에서 사람을 죽이고 또 간음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이런저런 인간이 스스로 의지로 짓는 자범죄, 그것도 큰 죄지만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 즉 모든 원죄와 자범죄를 사유하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이신 예수를 거절하는 것은 바로 임금님의 그 잔치 음식을 던져버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거절하는 그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자는 오늘 성경은 멸망, 영원한 심판, 그것이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19절에 이제 따르면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이 자들이 이제 심판과 정죄를 받는 그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불신자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끝까지 영접하지 않는 이 사람들이 심판받는 그 근거는 오늘 성경은 바로 빛이 세상에 왔으나 자기 행위가 악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은 누굴까요? 이 빛, 그리스도 예수죠. 그리스도 예수, 진리이신 이분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인생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오래전에 일본의 어느 자치단체에서, 자치기관에서 그 지역에 좀도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좀도둑이 많아서 한 방법 중에 하나가, 좀도둑을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로등의 숫자를 배로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등을 드문드문 이렇게 비추다가
더 많은 가로등을 촘촘히 그 밤거리를 환하게 비춘 거예요. 절도 사건이 어떻게 됐을까요? 더 줄어들었죠. 여러분, 인간의 속성이 이런 거예요. 어둠 가운데에 죄를 범하기 훨씬 쉬운 거죠. 빛 가운데서는, 이 물리적인 빛 가운데서도 인간의 죄성은 드러나기가 힘든 겁니다. 억제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빛은 단순히 물리적인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 바로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참된 진리의 빛을 그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비출 때에 바로 그들이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어둠과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오히려 빛을 피하여서 숨는 것을, 오늘 여기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시대의 사람, 특히 율법과 그 시대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매우 특별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 시대 사람들은 깜짝 놀랄만한 그 말씀들을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 하는 거죠. 바로 뭔가 복음서 가운데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향하여 공통적으로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뭔가 독사의 자식들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율법과 얼마나 도덕과 윤리와 선행에 열심히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한 주에 3번 금식합니다. 여러분, 한 주에 3번 금식하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자,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들은 거리에 나갔어도, 시장가에서도 손 들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트에 나갔어도 손 들고 계속 기도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집에서도 물론 하시겠죠. 교회에서도 하시겠죠. 그런데 마트에, 상가에, 거리에 나가서도 계속 기도를 멈추지 않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없으시죠?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11조는 기본이요, 근체와 회향, 즉 야채의 가장 작은 소출, 그런 부분까지도 엄격하게 11조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11조는 기본이고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가장 작은 것까지도 다 드리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 바리새인들은 우리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갑니다. 그 열심들은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과 세례 요한의 호칭이 뭐라고요?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요한복음 8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향해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여러분, 그토록 율법에 열심히 있고 이렇게 탁월한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율법학자들 향해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왔는데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너희 아버지 마귀다, 또 여러분들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아마 다음 주 아무도 안 나올 겁니다. 그죠? 다음 주 아무도 안 나옵니다. 뭘 보여주는 거죠? 겉모양의 화려한 율법의 지식들, 겉모양의 화려한 종교 생활들, 화려한 사역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탁월한 이 사람들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다른 말로 뭐죠? 마귀 새끼들아. 이런 정죄를 이 시대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기서 자기 행위가 악하요 할 때 이 악하다는 이 말이 이게 헬라어로 포네라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이것은 마귀의 속성, 마귀의 악함의 속성을 말할 때 이 포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악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성품이, 그 속성이 사단과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나름대로 그 시대가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두가 자부하는 그 시대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오셔서 너희들은 다 마귀 새끼다, 다 마귀 새끼다, 이 혹독한 책망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1세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의 조상 모세 이후로 그들의 조상들 보십시오. 그들이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지킨 적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공경한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바알과 아세라와 수많은 이방의 신들과 양다리 걸치라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한다기보다는 때로는 바벨론이나 때로는 애굽이나 그런 열방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 또한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떠났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우리 자신을 주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 기준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나를 보고 흐뭇해하고 대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기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에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치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20절과 21절에서는 주님께서는 명백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악을 행하는 자가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나오지 않는 것을 오늘 성경은 그들의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드러날까 함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헬라 성경을 보면 더 선명합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폭로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으로 나올 경우에는 자신들의 악한 행위가 폭로될 것이 두려워서 바로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지상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말씀 사역이에요. 말씀 사역. 병자를 고치고 치료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는 사역도 행하셨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분의 사역이 말씀 중심의 사역이라는 것이 성경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사역은 바로 이미 그 시대의 율법을 통하여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쳐줬던 그 말씀을 주님이 다시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리스도 자신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두 말씀의 원리는 뭔가요? 두 돌판의 원리는 바로 뭐죠? 한 돌판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한 돌판은 이웃에 관한 계명이에요. 이 두 계명이 바로 모든 선지자와 바로 율법의 강령이라고 주님 자신도 그것을 말씀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와 모든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에 여기에 모든 것들이 귀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이후에 오랜 세월 동안에 이 율법의 가르침들이 서서히 변질돼 가죠. 변질돼 가서 이들이 마침내 어떻게 변질을 시킵니까? 바로 율법 문자주의에 빠집니다. 율법 문자주의. 철저히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래서 문자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치되는 하나님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말씀을 문자 너머의 마음까지 이르는 그런 말씀 사역을 했어야 되는데 이들은 문자주의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면은 그들은 어떻게 이해하죠? 간음을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간음을 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주님은 오셔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으로 업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겁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문자주의에 빠질 경우 어떻게 이해하는 거죠? 죽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살인의 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 바로 미워함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존재의 부존재로 몰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바로 미워함은 형제를 살인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또 그리고 구계명에 대해서 탐욕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요? 모세율법에는 내 이웃의 아내와 소유와 말과 나귀와 이런 것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죠. 그죠? 그런데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죠? 이 탐욕이 1계명과 2계명과 상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유하고 싶고 가지고 싶고 빼앗고 싶고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우상숭배라, 우상숭배.
어떤 형상을 만들어놓고 거기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금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까지도 자기가 가지고 싶어하는 그 탐심,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원래 율법의 수요자로서 이 율법이 얼마나 멀리 떠났는지, 원래 수요자로부터 멀리 떠난 그 왜곡된 그 율법인지 예수님이 원래 율법 수요자로서 율법 자신을 바르게 다시 해석을 해주는 것이 이 산상수훈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의 힘 있는 말씀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뭘 경험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는 자를 전에 본 적이 없나이다. 이 사람의 권세와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그 시대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놀라운 말씀의 권능이 각 사람의 양심과 신앙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문자주의에 매여가지고 자신들이 거룩하고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탐심을 부린 것은 우상숭배라, 또 자매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은 이미 간음함이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함이라, 이 놀라운 말씀의 칼을 지져가시니 그들의 내면 속에 있는 그 죄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고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제자로 나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죠?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오히려 죽이려 드는 거죠. 여러분, 선명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람들은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바로 적대감을 가지고 그 공동체를 떠나버리거나 피해버리거나 그 말씀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복된 심령은 그 말씀 앞에,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를 불쌍히 주십시오, 그렇게 사유함을 구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선명한 주님의 이 사역 앞에 결국은 어둠에 속했던 이 사람들은 결국은 빛을 미화해서 그 행위가 폭로될까봐, 그 심령이 폭로될까봐 결국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 즉 빛으로 나오나니, 바로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어찌하든지 간에 순종으로서 살아내려고 하는 그 사람은 오늘 빛이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주신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음을, 그것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주님의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사람들을 너무 많이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또 어떤 사역의 열매나 어떤 결과와 열매를 너무 많이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열매와 결과는 좋은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9가지 그 성령의 열매, 그 열매는 외적 어떤 사역의 열매가 아니에요. 사랑과 일학과 화평으로 시작되는 그 모든 것들은 인격의 열매, 인격의 열매. 그래서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성화가 진보되었다는 건데, 성화가 진보되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격 속에 거룩한 바로 열매를 맺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뭔가 사역을 하고 어떤 업무를 잘 추진하고 잘 감당해내는 그것도 귀하지만은 진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는 바로 인격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열매 맺는 그것이 가장 귀한 거죠. 이거는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훼손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결코 멸망이나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이신 이 영생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분을 우리는 굳게 붙잡고 이분과 굳게 우리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만약 이 그리스도 예수를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거절하는 거니 이것은 어떤 죄보다 더 큰 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향해서도 복음을 전가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바로 심판이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다시 반드시 이 세상에 오실 재림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아울러 우리는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또한 지금은 주님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허물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날에 우리 모든 것들이 다시 주님 앞에 샘할 그날이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기억하면서 한 날 한 날 믿음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